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감독이라는 직분은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며 섬기는 자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의 직분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라는 직분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대표자들, 교회를 잘 섬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며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정중하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교만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아주 남을 잘 섬기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우리들이 말을 쉽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나중에가 언젠지, 정말로 밥을 먹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일구이연이라는 건 전에 했던 얘기를 지키지 않고 나중에 그 말이 바뀌면 그건 참 심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냥 그때의 기분과 감정으로 그런 말을 했을 뿐이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지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대표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말이에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인박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독됐다는 것이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회 속에서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면 내가 좀 이 교제 관계가 많은 곳에 가가지고 내가 나의 그 영향력, 활동 그 영역을 좀 넓혀야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누가 이런 사업을 하고 누가 이런 장사를 하고 저 사람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가가지고서는
같이 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교회 생활의 방향이 아닙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여기에는 이제 목양자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교역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원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교회이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말을 했으니까 그 더러운 양심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양심은 무조건 깨끗한 것이 아닙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심어놓은 우리에게 본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양심인데요. 그 양심이 이 사회적인 환경, 문화, 또 시대의 흐름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슬렘 사회에서는 일부 사처가 가능하니까 그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의 종교와 사회적인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참 심각한 죄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이란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비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또 그 과정이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 구원의 능력, 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보물이 땅 속에 들어있는 그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살려고 모든 것을 모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그 밭 가운데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난 배경이라든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 그런 모든 것 다 분토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오죠. 그런데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보다 그들이 지켜온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 배가 물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정말로 그런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그러면 시험하여 보고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정중한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술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1차적인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런가 시험하고 나서 그 후에 그러면 진짜 책망할 것이 없는가 그것을 살펴서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라고 하는 것은 여집사들도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여집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집사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여자 집사들이 많이 있었죠.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지금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막 외모를 지장하고 그러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말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명품만 보면 보석만 보면 그냥 정신을 잃고 마는 그런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숙한 사람.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 가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얘기하고 자꾸 남의 험담하는 거 즐겨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절제하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절제야말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망가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절제해야 돼요.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런 사람이 여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과 마찬가지로 또 이 집사들은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일부 일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 이 세상에서도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야 세상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주의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는가. 오늘 마지막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교회 직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나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높낮이가 아닙니다. 교회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 어떤 지위예요?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죠.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이런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환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고 엄청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줘요. 어떤 담력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그 믿는 자로서의 능력을 행하는 것, 구별된 삶의 권세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력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믿는 자인 것이 혹시 알려질까 봐 주춤하는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이 믿지 않는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믿는 자임을 공표하고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